오늘도 귀한 아침을 말씀으로 열어가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다 담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나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인생이 너무나 형통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불의로 모함하고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도 그리고 비리를 일삼으면서도 그들의 거짓은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런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비단 오늘날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3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더 잘되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일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려고 또 하지 말라는 그러한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악한 자들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이 당할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한 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선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온갖 거짓과 중상, 모략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멸망시키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주고 결국은 자신도 그 행동과 말 때문에 커다란 재앙을 받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라는 그런 뜻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죄를 서슴없이 범하여서 마음속에 항상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문은 사악한 사람, 사악한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고 자신의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면서 이익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가차없이 내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안다 할지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는 남의 것을 탐낼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결코 주저앉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으며 결국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행동과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맞이할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너무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거나 혹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악한 자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보고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못 보셨고 그 사람의 말을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한 때에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다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휘두르는 그 힘과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거리로밖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또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움도 두려움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국제학교 증축공사를 하고 계신데 원만히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인이 너무나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여서 그것들이 의문이 들고 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명의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학교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모든 과정들이 순탄케 하여 주시고 적절한 모든 재료와 또한 인력과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과 또 악인들의 여러 가지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에 사역이 평안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국제학교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하게 되게 하시며 재료와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의 도움과 또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학교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인도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